잠언책에 양약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양약, 몸에 좋은 약이란 뜻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보약 같은 말입니다. 날도 더워지고 육신도 영혼도 피곤해지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 잡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름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보약을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지요. 튼튼해야 일하지요. 또 보약을 먹고 건강한 사람은 모든 생활이 활기가 있습니다. 축 처지지 말고 오늘 이 보약 꼭 잡수시고 활기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양약, 보약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설명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지요. 생각지 않은 일도 당합니다. 이게 모두 범사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보통 사람 낙심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심으로 능히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도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래, 이 말씀이 좋긴 좋아. 그러나 내 생각이 이거보다 더 좋지. 성경은 이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럴 때가 있다고요. 이때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라고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지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건 그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한 가지씩 떼내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떼내세요. 악한 것은 떼내세요. 그걸 그냥 두면 나중에 암세포처럼 내 삶을 망쳐요. 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몸의 양약, 보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내 삶이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윤택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두 번째 보약은 잠언 13장 1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절 보세요. 설명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나를 빠지게 하여도 충성된 사신은 내게 양약, 보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누가 보냈을까요? 사탄이 보낸 거지요. 악한 사자는 사탄이 보낸 거예요. 사탄이 악한 사자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내 육신을 위해 살아.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위해 살아. 하나님, 예배,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중요한 거야. 시간도 물질도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악한 사자는 와서 나를 육신을 위해 살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사자의 말을 듣고 어디에 빠져요?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충성된 사신은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냈죠.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자는요, 해석할 때 성령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내게 양약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자꾸 지시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걸 자꾸 물리치면 내 인생 실패합니다. 말씀이 사신이 되어 내게 자꾸 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여호와의 보내신 충성된 사신, 이 말씀, 성령의 은혜,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보약이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단의 사업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충성된 사신 성령님의 역사, 말씀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우리 논산중앙교인들은 잘 받아들여서 보약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년, 1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냥 어린애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냥 비틀비틀거려요. 아무 일도 못해요. 보약 잡수세요. 언제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받아 먹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보약 잡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약은 16장 24절에 나옵니다.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여러분,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남을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많이 나오도록 사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요. 여러분, 꿀이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선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꿀 수저 먹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선한 말하면 마음이 달고, 여기 달고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에게 선한 말하고 위로의 말하고 격려의 말한 다음에는 내 마음이 달아요. 좋아요. 편안해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 보세요. 비판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달지를 않고 써요. 못 느끼셨어요? 다 느끼는 거잖아요. 남 욕하고 나면 내 마음이 벌써 안 좋아요. 내가 말할 때 그 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축복의 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나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내 정신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하고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남을 욕하고 저주할 때 벌써 입에서 말 나오기 전에 벌써 내 생각이 나쁜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이 생각이 엉클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말 나갔어요. 말 나가고 나면 내 마음이 또 악해지는 거예요. 독한 말을 한 만큼 내 마음이 악해져요. 말의 영향을 내가 제일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들 생각 없이, 어떤 사람 미워요. 밉다고 막 그 사람 욕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 내가 욕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욕을 제일 영향 많이 받는 게 말하는 자신이에요. 내가 누구 밉다고 진흙덩어리 한 다리를 그냥 탁 던지려고 던졌어요. 그러면 잘 봐요. 진흙을 던질 때 먼저 내 손에 진흙이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양약, 보약을 먹는 거다 그랬어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봐요. 보고 축복의 말 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보약 한 첩 먹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선한 말은 몸에 보약이라는 거예요. 보약. 또 쳐다보고 또 한 첩 먹읍시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첩 먹었네요. 이렇게 선한 말을 자꾸 하면 내가 보약을 먹는 거래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주의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아끼죠. 성경이 말을 씨라 그랬잖아요. 말은 씨예요. 말은 씨. 내가 선한 말하면 선한 열매 거두고요, 악한 말하면 악한 열매 거두고요, 내가 믿음의 말하면 믿음의 열매 거둬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늘 한숨 쉬고 그냥 부정적인 말, 뭐 어두운 말 하는 사람들 축복의 열매 없어요. 자기가 말한 그 말의 씨를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선한 말 많이 해서 보약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약은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 보약이래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뼈가 마르면 죽는 것을 말해요. 살아있으나 뼈가 마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보약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근심 중에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마음 즐거움 속에 살고 싶어요. 맞죠? 근데 왜 나는 자꾸 근심에 사로잡힐까? 성경의 대답을 찾아야 돼요. 대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 만나요? 힘들어요? 그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최선 다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게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그 기쁨을 채워보려고 뭐 어떤 사람은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마음대로 물질을 쓰고 뭐 자기 마음을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안 채워집니다. 금방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아쉬움이 생기고 또 피곤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은혜 받으면 채워져요. 뭐 물질로 뭐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져요. 경험하셨죠? 은혜 충분히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막 세상이 다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막 기뻐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근심만 가득하니까 그냥 보는 것마다 다 어둡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쌍해지지요. 불행해지지요.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잠언 15장 13절에 나와요.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은요, 마음의 거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리 만드셨어요.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근심으로 가득해 있으면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옵니다. 내 속에 은혜가 가득하면요, 내 얼굴이 빛나게 된대요.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이 빛나나 안 빛나나 보세요. 보세요. 자,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얼굴 가지고 여지껏 산 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나는 자주 혼나요. 왜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얼굴이 무서우냐고. 좀 피래요. 이게 핀 거라고 지금. 무섭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빛나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은혜 받으면 코가 오똑해지고 눈이 커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 보면, 은혜로운 분 보면 생기기는 못생겼어도 거기서 풍기는 그 멋이 있어요. 은혜스러운 멋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얼굴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여러분 딱 누가 주나 얼굴을 본다고. 근데 얼굴이 막 상이 우거졌어. 그러면 전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무슨.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의 빛이 띄고 얼굴이 환하면요, 은혜의 빛이 나면 받는 사람이 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보약을 먹는 여러분 모두 얼굴에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봐요. 가장들 특별히 가장이 얼굴에 빛이 안 나고 다 수심, 걱정, 근심 막 그런 게 얼굴이 우그러졌어. 그러면 그 인간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애들은 가장이 날마다 우거지상하고 있으니 자식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한 놈이 날마다 이 자식이 우거지상이야.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 자식이 무슨 병이 있나, 저게 왜 저러나, 뭔 문제가 있나, 학교에서 문제 있나. 부모 걱정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무조건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게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쁨도 전염돼요. 여러분 하나가 정말 밝고 얼굴에 은혜가 충만해서 빛이 나면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 거기가 기쁨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다 좋아져요. 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힘들고 어렵다가도 나보고 아이고 저 친구도 저렇게 무언가 날마다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막 그러니까 나보고 따라온다고.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속이 지랄이요. 그러면 얼굴이 그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괜히 그것도 전염됩니다. 그건 나쁜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약 먹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서 얼굴에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창원에 부흥회를 갔었죠. 창원 서문학교에. 낮 공부 마치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점심 대접하느라고 저와 같이 가는데요. 그 창원 법원의 법원장, 판사 장로님이더라고요. 법원장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식당 기대하셔도 됩니다. 놀라실 겁니다. 이래요. 얼마나 먹을 거 잘 먹는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뭐 큰 좋은 거 먹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식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보고 가셔야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보니까요 식당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도 있어요. 창원 그 법원 앞에 간판이 크게 걸렸는데 약선 식당이요. 약선 식당. 약선이라는 게 제 이름 최약선하고는 달리 약선이라는 말이 뭔고 하니 이렇게 막 한약재도 넣고 해가지고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약선.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약선 식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창원에 음식점 낸 적이 없는데. 최약선 목사가 한 주간 선교지 다니면서 그 뜨거운 필리핀에서 한 주간 다려온 거예요. 이거 보약. 그니 얼마나 영양가가 많겠어. 약선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다린 보약이니까. 오늘 이 네 가지 잠언이 말하는 인생의 보약, 여러분 육신의 보약 좀 잡수세요. 그런데 이 보약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보약이라.
뭐가 보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약이고, 충성된 사신을 받아들이는 거, 성령의 지시, 말씀 받아들이는 게 보약이고, 내 입에 선한 말 하는 게 보약이고, 은혜 충만한 생활하는 게 보약이래요. 여러분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넘쳐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